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48번째 시간, 다윗의 참회 기도로는 4번째 시간으로 들판에서 자란 꽃이 향기가 진하다, 들판에서 자란 꽃이 향기가 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39편 1절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여두둔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보통 여두둔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시편에 등장하는 아삽이라든지 헤만과 함께 다윗이 만든 성가대의 지휘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찬양단의 지휘자였던 여두둔으로 하여금 연주하도록 지은 노랫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랫말로, 그것도 성가대를 통해서, 여두둔을 통해서 이걸 말하게 했을까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고 그만큼 예배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개가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고 정형화된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탄원시입니다. 마치 내용이 욥 알죠? 고통 많이 당했던 욥의 분위기와 비슷하고 해서 이 시편을 욥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다윗이 고통이 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중요한 건, 살펴봐야 되는 건 왜 고통당할까요?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견해는 다윗이 노년에 큰 질병을 걸렸나 보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병을 치료해 달라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 또 하나의 견해는 죄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견해,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8절을 보시면 죄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10절에도 보면 주의 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10절에도 보면 주의 손이 치심,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징책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탄원시이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참회시, 회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질병의 고통이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목회할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질병이 치료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눈 건조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안약 같은 거 그걸 맨날 갖고 다녀요. 눈이 그냥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특별히 회개 기도하면서 감동이 왔는지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서 눈 건조증이 치료되었어요. 뭐 눈이니까 치료됐겠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꼽는다면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죄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솔직해요. 그리고 아주 회개를 잘해요. 그 남자들은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죄도 잘 짓지만 그 죄를 빨리 인정해요. 그리고 회개도 아주 잘해요. 이분이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만성적인 위장병이 있어요. 흔히 그런 말 하죠. 식성은 좋은데
위가 못 따라와요. 소화력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먹는 건 좋은데, 입으로는 좋은데 그냥 맛없는 게 없어요. 무엇을 주든 잘 먹어요. 그런데 위가 따라주지를 못해서 늘 여기까지는 좋은데 소화가 안 돼갖고 늘 배가 아프고 늘 소화제를 갖고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그게 치료됐어요. 위가 치료됐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건 오늘처럼 금요철야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금요철야 때는 안수를 많이 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는데 내가 그 은혜, 내가 그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예배가 마쳐지고 나가는데 우리 나갈 때 주의 종들이 뒤에 이렇게 일렬로 서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그분이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회개했는데 웬걸이요 생각지도 않는 위장병이 치료됐대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 소화제 끊어버렸어요. 늘 탄산음료 가까이 했는데 안 먹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료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질병은 회개 기도로도 치료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질병의 원인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죄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에게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말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중풍병의 원인, 이 사람의 이 질병의 원인은 죄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질병과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죄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죄가 다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죄일 수 있어요. 그거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혹시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몰라요? 그 원인이 죄일 수도. 장애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중풍병처럼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대신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39편은 탄원 시이자 참회 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시편이 바로 38편, 오늘 시편 바로 앞에 시편입니다. 그때도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참회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39편은 그런 의미에서 38편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잠깐 한 가지만 다시 짚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고통당할 때 자꾸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과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면서 반감을 갖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우리 만만한 거 김정은, 저 김정은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도 가만히 두시고 왜 나는 이거 조금 지었다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내 문제를 직시하죠. 내 문제를 봐야죠. 내 문제를,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내 문제를 봐야, 내 아픔과 잘못을 봐야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람 앞에 서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만큼이면 잘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진 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때 그 상황.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내가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목회자 되지, 내가 그럼 무슨 성도겠어요? 이러면서 자꾸 변명해요. 그러면서 또 회피해요. 여러분, 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꾸 회피해요. 직면해야 해결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내 자신을 직시해야 해결이 되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회피해요. 엑스레이 앞에 딱 서야 내 문제가 보이죠. 자꾸 다른 사람 거 얘기하면서 회피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직면하고 직시하지 못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발견됩니다. 반드시 발견돼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앞에 서면 반드시 내 죄가 보여요. 일단 보여야 돼요. 보여야 회개가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요.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저 악한 김정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안 서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일단은 발견하셔야 돼요. 내 죄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세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하십니다. 먹보다도 검을지라도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세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더 악한 것이고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내 죄를 직시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단락을 나누면 교훈을 찾기가 쉽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글에는 단락이 있듯이 시에도 그렇습니다. 그걸 연이라고 하죠. 1년, 2년, 3년. 오늘 시의 연을 나누는 것도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셀라가 있어요. 셀라. 여러분, 셀라라는 것 시편을 읽다 보면 나오죠. 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쉼, 간주곡이란 뜻이죠. 이건 일종의 지시어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셀라는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시를 따르면 돼요. 그 지시가 뭡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면 읽다가 잠깐 호흡을 고르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딴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 셀라가 특별히 오늘 시편에 2번 나와요. 5절 끝에 나오고 11절 끝에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단락은요, 나누기가 쉬워요.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부터 5절 침묵의 결단,
6절부터 11절 소망의 고백, 그리고 12절부터 13절 간절한 간구.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언어 유희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라고. 말을 좀 맞췄어요. 5글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묵의 결단, 소망의 고백, 간절한 간구. 자, 좀 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침묵의 결단입니다. 징계의 고통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능하면 침묵하십시오. 기도할 때 외에는 침묵하는 게 좋아요. 다윗도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결단하며 시작하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악을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입이에요.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하죠. 혀의 권세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혀로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혀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말로 죽였어요. 말로 유혹해서. 아, 그 말이 뭐가 강력할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악플 듣고 죽죠. 아니, 무슨 그런 거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이 있고 그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말로 넘어졌어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겼지만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들의 툭툭 던지는 정죄, 이 말 때문에 욥이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대단히 강력하고 또한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원인을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말을이라고 지적하세요.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말을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더 악인이 앞에 있을 때.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1절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회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왜 이렇게 결단할까요? 악인이 내 앞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험한 말 나가죠. 여러분, 내가 생선 가게에 가면 나도 모르게 생선의 비린내가 몸에 배요. 고깃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고기 냄새가 내 옷에 배요.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같이 있으면, 내가 고통당할 때 악인이 같이 있으면 험한 말 나오죠. 욕 나오죠. 감정적인 말 나와요. 그러다 보면 혀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만 입을 열겠다고 다윗은 다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힘들죠. 답답하죠.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다윗도 그랬어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을 안 하니까 더 열받죠. 그냥 확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죠?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지혜가 3절 여기에 있죠.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게 지혜예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답답해요. 화가 나요. 특별히 악인이 내 앞에서 깐죽깐죽대면 더 열받아요. 뚜껑 열려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게 지혜예요. 사람에게는 입 다물어요. 내 말을 화를 막 나를 북돋아요.
묵상할 때 화가 발하리니. 다윗이 무슨 천사입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뭐 믿음이 있다고 천사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이에요. 막 분통 터져요. 막 쏟아붓고 싶어요. 누구한테 막 쏟아붓고 싶어요. 뭐 가까운 사람한테 쏟아붓든지, 특별히 나쁜 놈이 눈에 보이면 더 쏟아붓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심각하다니까요. 심각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처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여! 이게 지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막 쏟아부어요. 막 해대요. 안 돼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더 가중처벌이 되고, 더 문제는 꼬이고 해결은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 중에 침묵을 결단하셔야 돼요. 자갈 하나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하가 자갈을 다윗처럼 넣으세요. 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뭐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주 심각해요. 제가 목회를요, 그래도 20년 넘게 했어요. 제 가정사에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만난 성도들도 그렇고요. 왜 저렇게 해결이 안 될까? 보면 입술로 망해요, 입술로.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걸 안 해요. 그걸 그렇게 설교하고 권면해도 이걸 안 바꿔요. 그래서 그냥 화나면 그냥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래도 목사님 뒤끝은 없잖아요. 뒤끝은 뭐 지금 다 망했는데, 하나님 다 들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결단하셔야 돼요. 특별히 고통 중에는, 특별히 악인이 보이고 원수가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일 때는 더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묵하시고 답답하면 차라리 여호와여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고통이 속히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아멘도 안 하고, 축복이 회복되고, 부여가 회복되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먼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간 노력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뭐 재물을 쌓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해요. 그 재물을 누가 가지고 누가 누리는 사람이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 재물이 어떻게 누리고 언제 누리게 될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열심히 허무로 끝나요. 열심히 많은 사람일수록 허무함도 커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어휴 허무해, 어휴 공허해, 내 인생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허무함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 허무함은 하나님 없는 허무함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허무함이에요. 다윗은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대단히 쉬운 것 같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 때문에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에 고통이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소망입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소망을 찾죠. 흔히 이런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근데 자기 생각이지. 기준이 자기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결국 어려움이 당하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고 다른 데에 소망을 찾아요.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요. 여러분,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소망은 주께 있어요. 아무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결국 기도해야 돼요.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요? 내가 목사님 알다시피 철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목사님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리를 건너서 또는 눈길을 헤치고 잠 안 자고 이렇게 새벽으로 철야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반문해도 답은 하나예요. 그래도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도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은 내 죄만 안 보이고 하나님만 원망스럽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딱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도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내 소망은 주님이에요. 다윗처럼 그 고백, 그 소망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의 고통 중에 소망의 고백을 하세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뭡니까?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말하세요. 왜 제가 부모가 되니까 자녀를 징계해도 그 자녀가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더 빨리 풀어지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힘든 것 하나님 모를까요? 아세요. 그것이 빨리 해결되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릴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자꾸 고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혹시라도 모를 하나님의 분노를 빨리 수그러뜨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고백 놓치지 말길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다가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빨리 수그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절한 간구죠. 어제 38편도, 지난주 38편도 간구로 끝났죠.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38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간구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간구에서는 좀 더 눈여겨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간구에 보이는 특징이 점층법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이다. 자, 마지막 셀라 이후 12, 13절은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보면요,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간절해요. 뭘 보시냐면 단어를 보세요. 기도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 그리고 눈물이에요. 기도가 부르짖음이 되고 부르짖음이 이제 눈물이 돼요. 지금 다윗은요 뭘 말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실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요.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제대로 기도해 볼 때 그때 느낌 아십니까? 기도의 삼매경에 들어가요. 그리고 점점 믿음이 생겨요.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이게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더 간절해져요. 간구가 더 애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도로 해요. 주여 도와주소서 하다가 점점 믿음이 생기면 주여 여호와여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울어요. 매달려요. 왜요? 이게 실제적이 돼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걸 도우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간절해지지 못합니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드니까 맹숭맹숭한 거고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하면 할수록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하면 할수록 간절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교양으로 그냥 시작했다가 점점 막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부르짖고 방언하고 눈물 흘려요. 그게 다윗의 간구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이런 간구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승리를 꼭 말씀드려야겠다. 지금 벌써 참회 기도 4번째고 고난, 회개 이런 말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죠. 지금 사순절 고난 기간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기기를 바라셔야 돼요.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합니다. 설령 그 고난의 원인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지혜롭게 대하고 대처만 하면 반드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유익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뭘까요? 이기는 거예요. 고난 앞에 지면 안 돼요. 고난은 이기면 반드시 유익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책을 읽다가 감명받은 문구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들판에서 자란 꽃이 향기가 진하다. 여러분, 실제로요, 꽃이 온실에서 자란 꽃과 들판에서 자란 꽃은 모양은 똑같은데 향기가 다르대요. 온실에서 자란 꽃은요, 향기가 없대요. 그런데 들판에서 자란 꽃은요, 비바람을 맞히고 거칠게 자라지만 그 꽃은 향기가 아주 강력하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기면 반드시 그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이기십시오.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고난이든지 이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포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수 싸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지치면 지는 것이요, 미치면 이기는 것이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의미 있더라고요. 가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거래요. 미친 듯이 노래 부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말 타는 춤인가요?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싸이가 한 말이에요. 제가 감명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에 미치십시오. 말씀에 미치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그럼 이깁니다. 그리고 이기면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향기나게 해요.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징계의 고통 중에 침묵의 결단, 소망의 고백, 간절한 간구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고통에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고난도 승리하며 극복하며 정복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성령 충만에 미쳐서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